오늘 읽어드린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짊어진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예수를 힘들게 믿어? 교회를 왜 저렇게 힘들게 다녀? 왜 저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불편하게 해? 왜 그렇게 자기 삶을 이 바쁜 때에 교회 그렇게 하면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늘 부족함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드려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정말 믿음이 부족하여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또 호흡하고 오늘 또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제가 방금도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 기도하면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그제 대전입니까? 대전에서 큰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 현장이 어디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냐 하면은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힘있게 살아보려고 그 회사 안에 체력 단련실, 그러니까 아마 헬스장인 모양이에요. 그것을 용도 변경을 해서 이제 설계 도면에는 없는 체력 단련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서 체력 단련하다가 화재를 만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더 났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기를 원하고 좀 더 성공해 보기를 원하고 좀 더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피해 가서 자기 수단으로 자기의 방법으로는 행복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 앞에서 살 때에 나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을 채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증거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사순절 기간, 특별히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그 고난주일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 40여 년을 지나면서 참 고생 많이 했다. 정착되지 못한 이 유랑 생활을 하면서 40여 년 동안 그들이 한 고생은 지난 주일인가 언젠가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지난 수요일이구나. 얼마나 고생했느냐면은 우선 먹는 것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밤낮으로 그 음식만, 또 그들이 마시는 물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고생은 뭐였습니까? 자칫 한눈 팔면은 광야를 지날 때에 정갈이 있고 독사가 있고, 정갈에 물려 죽는 사람도 독사에 물려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또 수많은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고생한 건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불기둥이 움직이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불기둥을 따라 구름기둥을 따라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고생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생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 고생과는 전혀 다른 이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면은 우선 그들이 먹고 싶은 채소를 먹을 수 있으며, 먹고 싶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매일과 같이 그들은 이사를 해야 하지만은 좋은 집을 짓고, 또 생수가 솟아나는 골짜기마다 생수가 솟아나는 맑은 물을 먹고 그렇게 살 것인데, 너희들의 삶에서 원하는 은도 금도 증식이 될 것이며 너희들이 키우는 짐승의 떼도 많아질 것인데, 그러면은 내가 참 걱정이다. 무엇이 걱정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양식이 많고 좋은 집을 짓고 은이 많고 금이 많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청년의 때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행복이 뭐였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 뭐였느냐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자기 자신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은 보면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칠 것이라는 것. 또 자기가 십자가를 지면은 그 십자가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자녀와 우리의 가정에 넘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일지라도, 힘든 십자가일지라도 십자가 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앉혀놓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 좀 걸주고 합니다만은, 제가 대옥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여수 대성교회 부목으로 갔어요. 이제 세종안교회 부목사로 가기로 했는데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대성교회 목사님에게 붙잡혀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리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이제 교회 가장 선임 장로님이신 우리 김정한 장로님을 그때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김정한 장로님이 연탄 배달을 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연탄 배달을 하다가 허리를 꿈터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정말 힘들게 교회 다니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그때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그 힘든 가운데에도 성도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새벽 3시 반에 시작을 해서 4시에 교회, 평상시에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오늘날 그런 십자가를 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이 70이 넘어도, 저 같은 경우는 60이 못 돼서 그냥 건강을 빼앗겨 버렸지만 70이 넘어도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십자가를 진, 그 십자가를 진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김정한 장로님 얘기만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시골 교회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 시골 교회 성도들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교회의 일이 미뤄지지가 않아요. 저는 성도의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고, 서로 힘든 일을 하려고 하고. 왜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하려고 그러지요? 그것이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희생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를 섬겼던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생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얻어맞아가면서 예배드리고, 남편에게 머리채 잡혀 끌려나가면서도 예배드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자녀들이 복되게 하고 형통케 하고, 결론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간혹 텔레비에서 한 번씩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만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서울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1980년대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다닐 때 서울대학교가 있는 이 신림동이나 또 지금 우리 총신대학교가 있는 사당동의 그 골목들을 생각하면 내 눈에 연상이 돼요. 보도블록이 없던 도시였습니다. 비가 오면 흙탕물이었어요. 지금 서울에 가면은 이 신림동이나 사당동의 이 길가의 그 모습들이 어쩌는가. 제가 서울의 병원에 다니면서 늘 느낍니다만은, 서울 서초동 검찰청이 있었고 서울 교대가 있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면은 이제 검찰청, 그 다음에 서울 교대를 거쳐 나오는데, 덩그러니 검찰청 청사만이 있었고 교대만 있었는데, 그 주변에는
뭐였느냐면은 하우스를 짓고 하우스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하우스족들이 많이 살았어요. 나는 그때 80년대, 그러니까 84년, 85년, 86년 그때에 서초동 그 하우스촌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번화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수고해서,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헌신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십자가를 잊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나만 그럽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again. 다시, again. 다시 우리 십자가 지읍시다. 내 속에 다시 십자가가 회복됩시다. again. 다시 기도에 몰입하고, 예배에 몰입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회복이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기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확인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 기쁨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서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사랑을 받으며 내 모든 삶의 영역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깨달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감정으로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육신의 감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희생하며 남들이 하지 아니한 수고를 하며 남들은 멀리 하지만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희생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것, 이것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은 내가 지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미끼가 될 것인가,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새벽마다 주방에서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그냥 잠깐 가서 봅니다. 추운 겨울에, 뜨거운 여름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방에서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으로 수고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기대한 이상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드나들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교회 다니면서도 편안하게 다니려고 그래요. 예배도 힘들게 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희생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린 시대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화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린 십자가를 다시 찾아서 그 찾은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수많은 질병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저기 만성리에 가면 천성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천성산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은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어. 내가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계속 그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케오예요. 사케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 예수님 당시에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 사케오예요. 그런데 키가 너무, 보니까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너무 작은 거예요. 거의 난장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도사님을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케오야 그러는데, 사케오야 했을 때 그것은 놀림. 너는 키가 작은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저래 가지고 장가나 갈 수 있나? 결혼이나 할 수 있나? 수많은 조롱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비웃음을 받아도, 현실적으로도 자기의 이 지금 신체 구조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올 데 갈 데가 없어서 기도원에 처박혀서 이제 기도원 뒷바라지나 해주면서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서 이 몸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하던데, 그분이 어떻게 되신 줄 알아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웃음 당하고 무시당하고 별의별 시험거리는 다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훗날에 아주
큰 부흥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없이 십자가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내 문제 해결, 위로, 내 기도 응답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루고자 원하고 행하고자 원하고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료되기를 원하고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심령의 평안을 원한다면 먼저 십자가를 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구원은 뭡니까? 먼저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값으로 반드시 지옥에 가야지만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을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해결받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능력이라고 했으니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 내가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데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의 자랑거리는 제가 언제 이번 주에 오후에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의 자랑거리와 바울이 소중하게 여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설교를 바꿨습니다만은 바울의 자랑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로마 시민권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게 자랑거리였습니다. 또 신분 국적으로는 뭡니까? 유대인이라는 게 자랑거리였습니다. 학문적으로는 헬라 철학의 대가였던 게 자랑거리였습니다. 또 그는 수많은 명예와 권세와 부와 소위 오늘날 가치관으로 따지면은 그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출세할 수 있는 배경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자랑거리로 해결하지 못할 영혼의 문제, 지옥의 문제, 죄의 문제, 인간사에 오는 모든 불행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믿어질 때에 바울의 자랑거리는 이전의 자랑거리는 학문이 자랑거리고 그의 국적이 자랑거리고 그의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부끄러운 거리요 수치스러운 거리요 오직 그의 자랑거리는 우리 인간의 모든 영육간의 불행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모든 것 절망과 좌절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되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귀찮게 여겨지는 것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불행을 해결하는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도를 응답해 주는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즐거워하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